이 바울의 회심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회개하게 됐다. 여기에는 독특한 면이 있는 것이 그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회개인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륜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일반적인 회심과 바울의 회심은 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중생을 얻는 그러한 회개라면, 이 바울의 회개는 그것은 사명적이고 그리고 은사적인, 일반적인 회개는 은혜적인 것이라면 바울의 회개는 은사적인 것이다. 뭔가 일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각자에게 맞는, 또 각자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를 어느 곳에 불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더 높은 걸 바라볼 필요도 없고 다른 이유를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 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남의 떡잎을 보고 남의 것을 보고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불리움을 받았으면 그걸로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영생을 얻고 구원 받으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일을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사람에게 맞게 불러주시는 것. 이거는 차별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일입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잃지를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종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일, 그 일을 그냥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것은 큰 뜻을 위해서인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선택되었다.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
박해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 그럼 거기에 아멘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 그러기에 그는 선택되어졌고 거기에 응답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를 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바울을 높이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괴수였고 쓰임 받았음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바울을 선택했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고 하는 이런 일은 주님이 하신 일. 나를 그 자리에 심으셨어요.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얘기합니다. 그는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율법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가 아덴에 갔을 때 아테네 철학에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하면서 설교를 펼쳤는데 거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50% 성공하는 설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는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부응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 그의 지식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힘도 아니고 그의 인간관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설교하다가 바울 사도는 삶을 끝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가 부름 받았을 때 그의 능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과거 경력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학력, 세상의 경력, 세상의 물력, 세상의 권력,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만나면 그래요. 주님 만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점점 확장되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가 불리움을 받을 때 그의 회심, 그의 택함, 그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키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의 그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교적 경륜 속에서 그냥 선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게 바울의 인간적인 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고 그가 예수 만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다. 감옥 안에서도 기도를 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는 화가 나죠. 원한을 가지게 되죠. 두고 보자고 얘기하죠. 바울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만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은사들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다 거저 아닙니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을 꼭 붙잡으면 이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없습니다. 산, 자연, 짐승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원하는 것 오직 하나, 사랑.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신뢰하겠느냐? 나를 믿겠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것이 전부라고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부모 뒤를 졸래 따라가듯이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3일간 고통에 빠집니다. 장님이 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 3일간의 고통, 그 의기양양하던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던 사람, 이제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잔멸하려고 하던 그 의기양양함이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장님이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는 비참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인간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 것 같죠. 한순간이에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력을 잃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워집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떨어지려면 완전히 떨어져요. 절망을 느끼려면 완전한 절망을 느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붙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설프게 떨어지고 어설프게 실패하고 어설프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얘기하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상태에 빠진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변화되기 위한 시간, 침묵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뛰어넘어갈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되고, 그것이 기적의 시간이고, 그것이 변화의 시간이고, 그것이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요나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당당히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려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3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 거역했을 겁니다.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3일이 지나면서 바울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 살면서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던 사람이 누가 앞서느냐, 누가 좀 더 버느냐, 누가 좀 더 오래 사느냐, 누가 건강하게 사느냐,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권력을 가지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이 얘기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이쪽 편에 서면 이쪽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삶이 다 거기서 거기에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잘 되면은 잘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돼요. 바울처럼 3일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요나처럼 3일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절망의 늪이 있어야 돼요. 한번 빠져봐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가는 가운데 그 사람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 너가 그 정도 됐어? 내가 너 살려줄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다짐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시키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는 3일의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 고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영영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으세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까? 예배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세요. 이게 대단한 능력인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일용할 기도, 일용할 은혜,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인데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이 모든 것이 헛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인다면. 그러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이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 이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이 들어주신다는데, 주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데 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제 주님을 10% 바라보던 신앙, 이제 내일이면 20% 정도 늘어나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돼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되면 은퇴액이 나오잖아요. 김형석 교수가 얘기했어요. 그분 지금 100세가 거의 되신 것 같아요. 100세 넘었나요? 이렇게 살다 보니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60세에 꼽힌다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를, 여러분 지금 꽃을 피우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꽃을 피우는 시기예요. 위대한 소설가
위대한 작가, 위대한 발명가, 거기 많은 사람들이 60이 넘어서 이룬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김형석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점점 변화되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점점 행복해지고 점점 축복을 받고 점점 승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 사도의 고백하는. 여러분 더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니까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심에 맞느니라,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죠. 역사하는 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 자체를 크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표적 외에는 내가 할 말이 없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봤을 때 병든 자가 나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여기서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에베소에 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해 나갈 때 에베소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마게도냐로도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러면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살아간 것 외에는 없어요. 너가 로마에도 가야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삶을 되돌아보세요. 힘든 것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세요. 변화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테스트도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고 싶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어 보세요. 금식도 해보세요. 기도도 해보세요. 왜 안 됩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이 시간에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말씀만 들으세요. 믿음으로 달려나가세요. 주님 붙잡고 달려나가세요.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사용되는 사람이었고 그가 훌륭한 건 단 하나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와의 차이죠. 일반적으로 회심은 개인의 중생을 위한 것이었지만 바울의 회심은 은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부름을 받은 것이라는 그러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은사적인 부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결단 내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바울을 만났을 때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지금 만났어요. 그러면 그에게 다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바울아 왜 이랬니? 왜 저랬니?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리고 너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로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너 아나니아 만나러 가.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어. 그가 너에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한 마을에 들어가라. 거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세례를 주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통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나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 이 사람은 이런 측면에서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측면에서 사용하시고 함께. 우리 주님의 일이 그렇다니까요. 어떤 때는 주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다 역사하시고 저의 목회, 선교, 강의 이 모든 과정들이 나는 그랬으면 좋았겠다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통하여서 건축을 할 때 손부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조선족을 업자를 통하여서 아주 깨끗한 양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협력하면서 일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이런 일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 위대한 사도,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터키를 돌아다니며 그리스를 돌아다니며 로마까지 가며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 쓰이진 않았어요. 위대한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왜 전 세계를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너가 알 바 아니다.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사도 요한이 옆에 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질문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가 알 바가 아니다. 너는 그냥 나 따라오면 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는 목사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선생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교회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를 않고 시시하게 그럴 것 없다. 내가 직접 주님의 계시를 받겠다 하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변화됐다. 그가 생각했어요? 안 했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으면 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셨죠. 아나니아에게 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다음 행태를 보세요. 저들이 성령 충만했다고 자신들 스스로 살아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들에게 배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이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했어요. 이 체험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체험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체험을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해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일은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방언도 있어야지만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통변의 은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나가는 것이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로부터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여러분, 나는 종입니다. 이 단어가 그냥 형식상의 단어가 아니에요. 진짜 종처럼 살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희생을 얘기하고 말로는 헌신을 얘기하고 말로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종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나 예수로부터 다 받았어. 다메섹에서 예수로부터 다 받았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우리는 그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으면 내가 해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또 컨트롤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또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갈 길이 어느 길인지 알려주시는 대로 묵묵히 충성되이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아나니아가 순종했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핍박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했잖아요. 감옥에 간 스데반 옆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 엄청난 일을 사울이 했어요. 바울이 했어요.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와요. 소문이 들려와요.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에게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바울을 만나라. 설득하겠습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 무시무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라. 그리고 입에 말씀을 집어넣어 줍니다.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그에게로 가라. 그에게 세례를 줘라. 그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가가지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아,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이방인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에게 안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나니아의 역할은 다 끝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요. 주님, 어려운 일이었지만 힘든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저 김정일에게 가서, 김정은인가요? 저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성도 여러분,